우리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여러분, 우리는 약하지만 예수님의 권세는 많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찬양을 우리 천천히 한번 곱씹으면서 우리 한번 찬양해요.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이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시서 하늘 문을 여시니 내 문을 여시 들어가게 하시네. 들어가게 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있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 높은 보좌 위에 높은 보좌 위에 낮은 나를 보시네.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있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천국 가게 하소.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그것만 우리가 믿고 확신한다면, 우리에게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고, 우리는 온전한 평강을 누려 나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그 분께서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 우리 다시 한번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박수 치면서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예. 우리 주 하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이십니다. 예, 주님. 네, 주님 그렇습니다.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아멘. 우리 한 3분 정도 남았습니다. 우리 3분 정도 우리 기도하시면서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그분이 바로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우리 그 믿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이 예배를 올려드린다고 우리 예배로 기도로 준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주님은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이십니다. 그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시니, 네, 주님이 그 큰 사랑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니, 주님 그 위대하고 강하신 손으로 주님 붙들어 주시기에 아버지 내 염려 근심 걱정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주님 다 사라지고 이겨나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영치가 주님 더 심하게 되지. 주님 위대하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날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주님 온전히 바라봅니다. 아버지 주님 예,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묵도하심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이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이끌어 주신 것이기에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의 성령 하나님 우리 10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게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시니라.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존일들을 위하여 죽음을 받는 보며 조사하는 자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뜻을 다해서 우리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니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 150장 함께 찬양합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이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멸시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4절 주님 예비한 나의 본향집에 나의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감찰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저 성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일찍이 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거룩한 전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거짓이 없는 진실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진정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히 저희들은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총을 이 자리에 나와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크신 사랑과 크신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죄인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상에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아범으로 저희들은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됨을 우리는 인지심을 받은 저희들입니다. 그것으로 우리에게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온 저희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살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모르고도 지은 죄도 많지만은 죄가 죄라는 걸 뻔히 알면서 지은 죄가 더 많은 저희 인간들이 오니 이 시간 저희들이 철저하게 회개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게 하시고 모두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먼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악한 질병, 너무 오랜 동안 이렇게 이 땅에 머무르는 관계로 모든 삶이 다 깨졌고 모든 통로는 다 막혀있고 길은 끊겨버렸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이 악한 질병이 이 땅에서 물러갈 수 있도록 주님 이 땅에서 그 모든 질병을 몰아내 주옵소서. 질병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시여 질병을 거두시는 님이 안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이 질병을 거둬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길의 길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길의 길 험한 세상 속에서 불안한 세상 속에서도 해를 당하지 않고 지키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늘 성령께서 살아 역사하시고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과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줄 때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열방을 섬기는데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귀한 당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과 네 분의 시무장로를 축복하여 주셔서 교회를 잘 이끌고 나가고 성도들을 잘 돌보고 교회의 삶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귀한 당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히 이번에 우리 당회원들이 하나님 기도하면서 계획했던 이제 우리가 사무총회가 이제 앞으로 일주일 남았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내려주셔서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다 성사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정말 이웃을 잘 보살필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 무신령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두 손 모아 기도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굳은 날씨 속에 그래도 믿음을 잃지 않고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가정에 어려운 일 겪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윤리와 법들을 잘 지키고 따르는 우리 성도들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행여도 자녀들을 위해서 건진 걱정하는 부모가 있다면 그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앞길을 열리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 가정에 큰 소망이요 기쁨이 될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 있습니다. 군대에 나가 있는 성도 있습니다.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들이 지금 어디서 무엇하든지 꼭 붙잡아줘서 주님 품을 떠나지 못하도록 꼭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동행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업하는 성도에게 사업의 복을 주시고 직장에 나가는 성도에게 직장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목사님 늘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목회하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텐데 그래도 우리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그 생선을 붙잡아 주셔서 잘 견디고 잘 참고 넘어가며 교회에 하나님 능력 있는 하나님 말씀과 능력 있는 기도로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능력 있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 들을 때 저희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에서 저희들이 연약해진 믿음이 다시 소생되게 하시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귀한 능력이 말씀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굳은 날씨 속에서 예배 들어가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발걸음 위에도 하나님 동행하여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코로나가 더 확산돼서 아까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1000명이 오늘 넘었다고 그렇게 또 소식이 들려지네요. 예,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우리가 또 예배와 건강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오시다가 이 눈 때문에 또, 예, 눈 때문에 더 못 오시고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또 사시는 분들이 평지에 사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다 언덕에 사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내려오질 못해서 또 못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급하게 영상을 준비했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영상을 이렇게 실황을 한다고 보내니까 지금 11분 정도가 들어와서 이 예배를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이런 상황이 생겨도 저런 상황이 생겨도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주님 앞에 어떤 식으로라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그 예배를 결코 놓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 우리 다음 주에 68차 사무총회가 있게 되어집니다. 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지금 코로나19가 2단계에서는 지금 좌석수의 20%만 그 예배당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30명을 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 규칙을 지켜야 한다면 우리가 다음 주에 사무총회를 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석자가 30명밖에 안 되면 우리는 정회원의 과반수를 넘지 못하기 때문에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은 위임장을 반드시 위임장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 예배 끝나고 돌아가시면서 지난주에 위임장을 쓰지 않으신 분들은 꼭 위임장을 써주시고 다음 주에 3부 예배 때 이렇게 사무총회를 시작할 때에 그 과반수가 넘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예배 끝난 다음에 오늘 그 위임장이 몇 장이 있는지 보고 그것이 여전히 부족하다 싶을 때에 주중에 또 다른 방법들을 구원해서 이 사무총회가 멈추지 못하게 되어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좀 협조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정책당회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또 그동안에 여러분들 우리 전교인 성경 통독을 우리 지금까지 해왔는데 어제까지 우리 예언서 통독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교인 신약 구약 통독을 일독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오늘 예언서를 완독하신 분들은 통독표와 표를 제출해 주시고 혹 안 가져오셨다면 사모님께 구두로 말씀해 주시되 다음 주에 꼭 표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완독자 시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1월 4일서부터 신약 통독을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교인이 매년마다 일독은 꼭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규례교회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더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성경 퀴즈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보 앞면 3쪽에 있는데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더 말씀에 집중하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주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찬송 51장 함께 부르십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가 받은 모든 것은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 가득 다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11조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과 건축 장학 선교의 예물과 일천번제의 예물과 또 차량의 예물, 또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옵나이다. 주님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영혼들에게 주님 항상 크신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직장과 사업장과 농토와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있다면 주님 그것을 해결하여 주시고 닫혀진 것이 있다면 열어주시옵고 아버지 질병 가운데 있다면 고쳐주시옵고 상한 마음 가운데 있다면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다시 한번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주님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성경 봉독 에스라서 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9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영상을 통해서 우리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제9장 이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국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을 가지는 길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오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치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로 타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와 안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려 싸우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니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제9장. 네. 자, 예, 말씀, 예, 좀 더, 이 말씀이 좀 이렇게 극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닿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예, 이렇게 예, 영상 음성으로 여러분들 말씀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우리 시간이 좀 많이 가서요. 그대로 말씀을 우리 함께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비전 선포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규례교회는 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규례교회는 중보기도와 나눔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큰 사랑에 의지하여 열방을 섬기는 교회입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회개 없이 회복 없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주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보면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대림절이 어떤 절기라고 했죠? 성탄절이 되기 전 4주 기간을 바로 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로 지켜지는데 기다릴 때 임할임자를 써서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절기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구원의 주님이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탄생을 하셨잖아요. 처음 오셨잖아요. 그 처음 온 것을 우리는 초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오겠다는 거죠. 다시 오겠다. 그래서 이것을 재림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대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재림의 믿음, 이 재림의 믿음을 우리는 반드시 견고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왜 그럴까요?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재림의 신앙은, 재림의 믿음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요? 우리가 어려운 고난 속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또 이것 때문에 또 여러 가지 파생되어지는 그 어려움, 고난, 그것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지금 9개월을 계속 지속되어지고 있어요. 이럴 때에 정말 힘들어서, 어려워서, 지쳐서 소망을 잃어가고 희망을 잃어가고 절망되어질 그때에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재림의 믿음이 확고한 자에게는 바로 이 고난이,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이 고난 다 해결해 주실 거야. 이거 다 문제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지기 때문에 바로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살다 보면 삶에 안주하게 되잖아요. 삶에 안주하게 되어지면 그때 우리의 믿음이 느슨하게 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재림의 믿음, 이 믿음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을 때에 이 믿음의 줄을 다시 꽉 잡을 수 있게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교회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를 잘 지켜나가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게 만들어주는 역할도 바로 재림의 이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야, 내가 너한테 이거 맡겨줬었는데 너 어떻게 했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맡기고 먼 곳에 갔다가 다시 돌아온 주인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이것에 대해서 주인이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물으실 터인데, 그때에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런 마음을 가지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내게 맡겨주신 이 헌신 열심히 감당해야지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또 우리의 느슨해진 믿음을 다시 꽉 조일 수 있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헌신을,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 그것은 바로 재림의 믿음이에요. 재림의 믿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두 번째, 우리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을 때에, 오셨을 그날에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 자, 왜 그런지 우리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을 봤었죠.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듣지 않으시게 한다는 거예요. 뭐가? 죄가요. 죄가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게 되는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죄가 가로막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봤자 그게 소용이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못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그 죄가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눈이 가려지게 만든다는 거죠. 영적 소경이 되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이끄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돕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다 보니까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나를 보호하고 있는 거를 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죠. 왜요? 보여지지 않으니까. 그게 바로 영적인 소경이에요. 지금 여전히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를 돕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금 보호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알아차리지는 못하는 거죠.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영적인 소경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왜 영적인 소경이 되어집니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고 하나님을 가리우고 내 눈을 가리우기 때문에 이것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죠? 죄의 씻음. 그 죄의 씻음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 죄의 씻음은 바로 회개라고 하는 거죠. 이 대림절이 만들어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자로서 우리에게 주님을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회개다.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회개함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어지고 하나님의 얼굴이 열어져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다시금 그 갈라진 것이 다시금 이렇게 관계가 맺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지는 과정, 그런 기간이 바로 대림절 기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이 두 가지, 바로 우리 안에 재림의 믿음, 이것이 다시 한번 확고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준비해 놔야 되는 것, 바로 회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들 삶 속에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갖가지 문제가,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가 지금 해결되어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은 그 문제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만약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지 않아서 삶의 문제 안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 때문에 지금 힘겹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일어나지 않고, 아유 피곤한데, 아유 바쁜데, 나중에 이런 마음만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고, 여전히 내 문제가 내 삶 가운데 머물러 있고, 왜 나는 그 문제 가운데 허덕이면서도 주님 앞에 부르짖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피곤하다, 힘들다, 어렵다라고 하는 그 핑계의 마음만 내 안에 가득 차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원인이 혹 빛이 우리들을 지금 비추고 있는데도 그 빛을 지금 깨닫지 못한 상태가 되어진 것은 아닐까요? 또 혹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왜 나에게는 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 왜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기가 이렇게 힘들지?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그 기간, 그것이 바로 이 대림절의 기간이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이 두 가지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에스라의 회개 기도가 나옵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6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지금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죄악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죄가 너무나 큽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죄가 얼마나 많은지, 내 죄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잘 보여지지가 않는 거죠. 내 죄가 얼마나 많은지가 보여지지 않고 내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가가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사실 에스라도요, 그 자기를 포함한 그 이스라엘의 죄가 얼마나 많고 얼마나 큰 죄인가를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보여요. 1절에 한번 보면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방백들이, 그러니까 몇몇의 지도자들이 지금 에스라에게 나와서 일러줘요. 뭘 일러주냐면 그 1절 이후에, 1절 이후에 우리 보겠습니다. 1절 거기 보면은 나와 이르되 뭘 알려주냐면 우리 2절을 그냥 볼게요.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 또 암몬, 모압, 애굽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 그들과 가증한 짓을 하고 있다. 그 가증한 짓이 뭐였냐면 그들의 여자와 통혼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을 방백들과 고관들, 지도자들이 먼저 으뜸이 돼서 먼저 나서고 있다, 먼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지금 몇몇의 지도자들이 에스라에게 와서 이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해주고 나서 그때서야 에스라가 자기 겉옷과 속옷을 찢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에스라도요, 몰랐어요. 에스라도 이 방백들이 와서 알려주기 전까지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악 가운데 있었는지 잘 보지를 못했어요. 왜 몰랐을까요? 그 이유가 지금 에스라가 그들의 죄를 몰랐던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모르는 거와 동일한 이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게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여러분 성경을 좀 아시잖아요.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한번 답해 보세요. 야곱의 넷째 아들이 누구죠? 아이고, 유다예요. 그렇죠. 유다예요. 근데 그 유다가 누구와 결혼한 줄 아세요? 역대상 2장 3절에 보면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라고 나와요. 즉 이방 여자라고 하는 거죠. 자, 또 보아스는 잘 알죠. 보아스의 아내이자 다윗의 증조모가 되어지는 여인 이름 룻이에요. 룻이에요. 근데 이 룻이 어느 나라 사람인 줄 아세요? 모압 출신의 여인이에요. 이방 여자라고요. 자, 모세는요, 광야 시절에 흑인 구스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이디오피아 여자예요. 자, 삼손은요, 블레셋 여인과 혼인했던 사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다 이방 여자더라고. 이 유명한, 정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 믿음의 사람들이요, 다 외국 여자들,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을 했다고요. 자,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자, 여러분, 에스라는 성경 박사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모르지 않았어요. 이건 죄야 라고 하는 부분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단 말이에요. 11절 12절에 보면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었는지, 이방 여인들과 절대로 결혼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내용을 에스라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방백들이 와서 가르쳐 주기 전까지 그 죄가 죄인 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이 죄인 줄, 왜 에스라는 스스로 알지 못했을까?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잘 보지 못하는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삼손이, 보아스가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좀 잘 살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그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은 여러분들 하나님 뜻 안에 있었음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서부터 사람들이 그래도 되는구나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분명 그것이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대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이 그것에 익숙해져 가는 거죠. 그래서 무분별하게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어지고 그들이 믿고 있던 그 우상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분명히 죄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들의 그 삶이 만연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죄가 왜 안 보입니까? 그것은 뭐냐면 내가 오래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가 보이지 않아요. 죄가 죄인 것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지, 얼마나 큰 죄를 하나님께 짓고 있는지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좀 이럴 때에 좀 밝은 얘기하면 안 되나? 좋은 얘기하면 안 되나? 왜 회개하는 얘기를 하지? 내가 무슨 죄가 있다는 거야?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다는 거야? 나는 죄 많이 지은 게 없는데, 나는 큰 죄 지은 게 없는데,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일 뿐인데, 알지 못하는 것일 뿐인데, 나는 죄를 안 지은 것처럼 생각하면서 왜 이런 말씀을 하냐,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지금 에스라도, 그 성경 박사인 에스라도, 그 말씀을 분명하게 잘 알고 있었던 에스라도 지금 자신의 죄가 얼마나 많은지,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 이 이스라엘이 지금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고 얼마나 큰 죄를 하나님 앞에 짓고 있는지를 보지 못했고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없어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게 아니라, 죄가 많지만 그것이 내 삶 속에 너무 만연되어져 있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내가 그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만연되어진, 일반화되어져 있는 그 죄 때문에 내 안에 죄가 많은지, 내 죄가 얼마나 큰지 이거를 보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이 깨달아지고 이것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회개는 슬픈 얘기가 아니에요. 회개는 듣기 싫은 얘기들이 아니에요. 회개가 있을 때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못하고, 나는 소경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돕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인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죄 때문인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죄가 우리 안에서 깨달아지고 그 죄가 우리 안에서 온전히 회개되어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시 그 갈라진 틈이 닫혀지는 거죠. 나의 소경된 그 눈이 열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내 모든 문제들은 다 해결함을 받게 되어질 것이고,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봄을 통하여서 볼 수 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볼 수 있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모든 두려움을 이겨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회개 없이는 회복이 없는 거예요. 회복의 시작은 바로 회개로부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림절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것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안에 보여지지 않았던, 내 안에 그토록 많은 죄가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했던, 내 안에 그 죄가 너무나 큰데 그것을 보지 못했던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막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무서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내 삶은 여전히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드러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세상에 조롱만 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크리스찬 여러분들, 이것이 이번에 회복되어져서 정말 경건의 모양만이 아닌 경건의 능력이 드러나는 그런 크리스찬으로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 회복의 시작은 회개라고 했습니다. 회개되어질 때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이번 한 주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우리 주님 앞에 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지,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 이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죄를 보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그것으로 주님 앞에 마음을 찢는 기도, 마음을 찢는 그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재하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 이 자리에서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동안에 우리 안에 죄가 없어서 내가 보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그 죄가 너무나 작아서 보지 못했던 게 아니라, 내 죄로 인해서 내 영적인 눈이 가리워졌던 거고, 하나님과 나 사이가 갈라져서 내가 기도해도 역사되어지지 아니한 그런 모습, 그런 것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여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수많은 그 죄, 내 안에 있는 그 큰 죄, 내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죄가 없어서 보여지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내 죄가 너무나 작아서 알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그 죄로 인하여 내 눈이 어두워져 있었고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갈라지게 하여 주님의 역사를 막고 있었기 때문이었음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문제가 계속 머물러 있는 이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이 핑계 저 핑계로 주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는 이유, 아버지,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그 죄로, 죄악으로 인하여 가려져 있다라고 하는 그 증거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대림절의 기간을 통하여 다시 재림의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회개를 통하여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쏟아져 내리는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 사업장 가운데, 농터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역사가,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쏟아져 내리는 아버지, 그 은혜의 회복이 온전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회개가 없으면 회복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주님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죄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의 더러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 아버지, 그것을 온전히 회개함을 통하여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귀한 온 성도님들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나이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주님께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